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ee with all I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와 함께
드립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2020년 10월 첫째 주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비록 여전히 상황이 참 쉽지가 않아서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예배자 가족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 보시는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택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아멘. 하나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시는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주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아멘. 우리 결단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아멘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확정합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께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두운 밤에 깜깜한 마음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만난 그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아멘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아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은 그게 기쁨일세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함께 나눌 찬양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떼.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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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이름 앞에 모든 영혼들이 굴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굴복하는 겸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이명철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이 마음과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원하시거든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는 영혼들이 말씀으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사오나 우리 주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함께하시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예배를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젖어들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아멘하며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닫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 예배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든 그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롯이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하나하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아버지 남은 한 주 또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영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획처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오늘 저희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예배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오셨습니다. 저희가 금요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모시는 우리 외부의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소개하고 환영할 때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샬롬. 이 인사로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샬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학교회 교회가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새벽기도 하시고 너무 은혜되고 반갑습니다. 진작에 이 학교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전우진 전도사님이 소개해 드린 대로 저는 미주 장로 신학대학교 기획처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명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미주 장로 신학대학을 졸업한 동문입니다. 8년 전에 졸업을 하고 8년 동안 작은 교회,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가정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또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 사역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전우진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금요 예배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저기 앉아서 올라올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얘기 듣고 올라오니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거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거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보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거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인데 마태복음의 그 본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제가 단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목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상충되는 단어예요. 진실은 불편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행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단어,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고 2006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라는 그 부통령이었던 분, 그 감독이 다큐멘터리 10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제목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구의 온난화, 인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 용품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점점점 병들어간다는 그것을 실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제목이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한 진실을 보고 저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분별하면서 하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항상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제목이 저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하다가 좀 역설적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신앙심이 또 연륜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은 이유는 제가 학교의 기획처장으로 있으면서 옆에 임대 건물의 입주자 관리 저는 사실 그런 거 하려고 학교에 온 것 같지 않은데 하다가 보니까 입주자 관리도 하게 되고 건물 보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동산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또 그런 일들을 마무리하고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그 성향을 이렇게 보면서 충분히 세상적으로 풀어가도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 가시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 학교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교회라는 것에 많이 제가 스스로 이제 긍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나오는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세리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였지 않느냐. 이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으려고 한다고 해도 혹이나 우리 안에 있는 내 의의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 말씀을 저희한테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이게 불편한 진실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극작가가 그 불편한 진실, 우리가 알고 싶어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한테 벌도 받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범법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상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즉 처음에 예를 말씀을 드렸던 엘 고어의 그 다큐멘터리처럼 우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라든지 일회용 용품이라든지, 그러면서 지구가 썩어가고 병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안 된다는 이상한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땅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져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당장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득을 취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이상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 중에 불편한 진실, 만약에 여태까지 그러한 불편한 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또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7장에서 읽었던 그 21절 이전에 15절부터 20절까지 바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아름답지 못한 나무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맺어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1차 독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종교 지도자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 예수님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심판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제일 어려운 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의 말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과거가 과연 불편한 진실이었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한테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기 자신을 조명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여지는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22절, 23절 쭉 읽어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권능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적에 항상 우리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입장이 아니라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를 더 좋아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저의 불편한 진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불편한 진실을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잘 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25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즉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정말 편안한 진실을 갈 수 있는가? 24절, 25절에 반석이란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이 반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어디에다 놓는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삶의 주춧돌을 율법에다 놓았던 거죠. 그 구약적인 율법, 제사와 전통 형식에다 놓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만들었던 자신들이 섬겨야 되는 그러한 율법을 지켜가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은 24절 25절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못 알아들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시작됩니다. 팔복의 8가지 복 중에서 강해라, 힘내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현재 어떠한 편안한 진실, 올바른 진실 속에 있어야 되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면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나의 힘을 드러냈던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 팔복의 그 8가지 복을 받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주신 그 칼럼 중에 그 사즉생이라는 칼럼 제목이 있는 걸 봤어요. 바로 그 말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불편한 진실에서 편안한 현실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편안한 현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편안한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불편한 진실과 현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어떠한 미래가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미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면은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1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24절, 25절에 이제 주를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6절, 27절에 다시 어려운 이야기를 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저를 내가 이제 이렇게 이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이해했구나. 그 순간 또 제가 드러나는 의를 보게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항상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러면서도 이게 불편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걸 아는데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가는가? 우리가 현재 팬데믹 사태로 여러분과 함께 대면하면서 만나지도 못하고 또 반가운 사람들과 식사하기도 불편한 어려운 과정에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과정, 이 고난 중에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궁리를,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옛날에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그 즐거웠던 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편한 진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C.S. 루이스가 어떠한 강연을 하고 나왔는데 어떤 젊은이가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C.S. 루이스가 한 말은 여보게 젊은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데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마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겠는가. 그러니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네. 사도 바울이 고난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그 미래에 사용할 교만을 쓸 수 있는 도구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고난을 줘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그 놀림감이 됐던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처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생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승리하셨다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 우리에겐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편한 진실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불편한 진실을 느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들이 불편한 진실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함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하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은 그럼 아빠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 때 끝날 것이냐? 우리 본인들의 자녀 세대에 끝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세상은 점점 사람 중심으로 죄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바로 세상이 우리를 불편한 진실로 볼 수 있는,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세상을 불편한 진실로 봤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세상이 이렇게 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 입장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잘 쓰는 표현, 그것을 주제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지금도 힘드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복음을 들고 이제는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는 순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보는 거죠. 세상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진 그 룰대로 가는, 그 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그 기준으로 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에 심판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불편한 진실 이제 잊어버리시고 현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래서 그 하나님 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자신을 있는 죄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탕자처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어떠한 도전을 받으셨나요? 예전에 불편한 진실에서 나와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살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불편한 진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바라볼 때 불편한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고백하였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실 것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부터 10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일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우리 이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섬긴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정말 주님 교만한 모습 주님 앞에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던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또 돌아서서 무너지는 내 연약한 모습을 이 밤에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주의 반석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길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영역으로 전환이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 성령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리오니 만져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의 아름다운 동산교회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10월 첫째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일부 예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한 가운데 만나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영으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밟는 땅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고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앞으로의 삶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